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을 간증해야 될지, 정말 내 생각과 정말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려 하지 않고 정말 나의 자랑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정말 오직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간증하는 저와 듣는 우리 정말 생명숲교회 성도님들 정말 모두가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에 간증하라고 하셨을 때 못한다고 예전에 저희 구역 식구들이 유아실에 모여 있는데 유전도사님이 오셔서 애기 엄마들 간증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못한다고. 그때 근데 권옥란 지사님은 저요 하고 얼른 손들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냥 저는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청교 집중교육 때도 주정옥 전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잘못 보내신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보내신 것 같다고, 저 다른 분으로 착각하신 것 같다고, 제가 홍란 지사님한테 그렇게 먼저 말을 했어요. 했더니 전사님이 맞다고, 저한테 하신 거 맞다고. 그래서 그때도 못한다고 처음엔 했다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그 마태복음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시려고 이제 그 종을 보내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하셨는데 누구는 자기 상업 때문에 안 되고 사업 때문에 안 되고 또 결혼해야 돼서 안 되고 뭐 소외 일거리가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택함은 받은 자들은 적다고. 제가 청함을 받은 자인데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도 감사함으로 섰고 이 자리도 유 전사님이 또 한 번 한 달 전에 말씀하셨어요. 간증하라고. 근데 그때는 안 돼요가 안 나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간증에 그 명단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또.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핑계를 대고 싶고 안 된다고 하고 싶고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또 순종함으로 그때 제가 기도하던 것이 교회와 한 몸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 교회 건축하는 거 그거를 놓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마저도 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생명숲 교회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겠다.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예배 때
이기양 전사님이 아이들한테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돼요? 어떻게 해야, 전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될 수 있는데요? 누가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아이가. 전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이 문에 꼈는데 우리 지체가 모른 척하지 않지 않느냐. 아프면 와서 다른 손이 감싸주고 또 아프다고 보듬어주고 그게 우리 지체의 한 몸이다. 그 전사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한 번도 서지 않고 나를 나타내지 않으면 저의 아픔과 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저의 부족한 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선 저는 저를 어릴 적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학생 때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기 생명수 교회 예전 수원에 있던 중신교회에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과 같이 왔어요. 원래는 병점에서 선돌교회를 선교 1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제 선돌교회를 섬기다가 중2 때 이제 거기서 나와서 엄마와 나와서 이 교회로 오게 됐고 목사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뵀던 분이셨어요. 이 교회 그 생명수 교회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집에 엄마랑 말씀 나누러 그리고 저희 집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왔을 때도 낯설지가 않고 좋았었어요. 그렇게 저 부모님과 온 가족이 생명수교회를 다니다 엄마가 나오지 않으시게 됐고 아빠와 언니들과 다니다 아빠도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도 혼자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집에 계시게 되시고 언니도 안 나오고 또 딴 언니는 결혼해서 멀리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저만 고등학교 한 중3 고등학교 때부터는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외롭기도 했었고 주변에 같이 다니던 그 교회의 친구들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을 볼 때 부모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 함께 예배 나오는 것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 집에서 항상 성경 보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엄마께서 이제 받으신 말씀 전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래도 여기에 같이 나오지 못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만 나올까? 나도 그만 나올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나면 난 끝인데 다른 교회를 가도 나갈 수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때 이제 항상 기도했을 때 그러고 이제 기도해서 나한테 확실한 음성을 알려달라고 확실한 사건이나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일 설교 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최종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첫 열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정말 내 목표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두 번 기도할 때 어떻게 두 번 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고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제까지 믿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미 내 안에 그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컸고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맡기고 저 결혼할랍니다. 가장 다 좋았는데 가장 하나 걸리는 것이 믿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결혼할랍니다. 결혼하고 아니면 그때 가서 이혼할랍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철이 없고 그냥 그 사람 하나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돼서 4년 동안 여기 생명숲교회에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병점으로 오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저에게는 오로지 제사였습니다. 저희 시댁은 명절 제사 2번 지내고 되게 가족이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가족이. 그래서 뭐 누구 제사 그래서 총 6번을 지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기 시아버지께서 결혼해서 오면은 제사를 이제 점점 없애주시겠다고 제가 그 말도 믿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제사를 6번이나 지내나 그래도 그때는 아이도 없었고 또 여자라서 그 자리에 참석시키진 않으시더라고요. 여자라고 남자들만 지내고 그러면서 줄여주시긴 줄여주셨어요. 다 모든 것 그냥 다 포함해서 명절에만 지내겠다고 그래서 설날, 추석 이렇게 2번만 지내고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그 제사상 자리가 막 현란하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 회방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들여보내셨어요.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은 들어가 있다가 아이들이 한 5살, 6살 되니까 부르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너네들도 나와서 제사 지내야 된다고. 너희들도 나오라고. 그때 이제 아이들도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때는 제가 신앙이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이 무서우신 분은 아닌데 제가 누구한테 한 번도 싫어요, 안 돼요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가 다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애들을 쓰라고 하니까 아버님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정말 여기까지는 있는데 이 밖으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항상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피할 수 있는 사건들을 달라고,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달라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제 생각과 제 의지대로 사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핑계를 만들고, 아이들이 회방하니까 가서 TV 보고 핸드폰 하게 하고, 또 누군가가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가서 또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둘째 재현이가 와서 엄마, 제사하면 안 된대. 제사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래.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래, 맞아. 말씀을 들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앉히고 말씀을 펴서 알려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이 말씀을 짚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무서워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할아버지 무서운데. 그래 맞아. 엄마도 무서워. 근데 재현아 여기 위에 봐봐. 여기 위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 말씀도 여기 있어. 분명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거야. 우린 두려운 마음도 사단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 기도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러, 그때가 명절이었으니까 이제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가고 명절 때마다 저에게 항상 연락을 주시는 전사님이 계세요. 이기양 전사님이랑 배전도사님이 그날 이제 문자를 주신 거예요. 카톡을. 얼마나 혼자서 외롭고 힘들었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그날 명절에는 새벽 예배가 없어서 아마 새벽 예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신다고. 배전사님도 함께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 문자가 너무 든든한 거예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현이가 두려움에 막 잡혀서 얼굴이 막 펄해져갖고, 엄마 어떻게, 엄마 저는 이제 멀리 있고, 저는 저쪽에 있고, 아이들은 이제 제사상 앞에 있고, 엄마 눈빛으로 보내는 게 보여요. 엄마 어떻게 기도해. 이제 아버님이 니네들 일로 와. 여기 절에 빨리 서. 그러시는데 재현이가 버들버들 떨면서 할아버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절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무서움에 떨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가 떨어지겠구나 하는데
아버님께서 그래? 그럼 저쪽 가서 기도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그 시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것을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친척분 중에 누가 이제 교회 목사님인지 목사님이신지 전사님인지 친척분에 있으셨는데, 교회 일 한다고 집안일 다 내쳐두고 이제 교회 가서만 이제 살고 교회 일만 하고 그러는 게 너무 보기 싫으셔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도 교회 갔다 올게요를 한 번도 못 하고, 남편이 이제 시댁이 멀어서 남편이 일요일 날, 주일 날 일을 할 때 그때 얼른 따라 나와서 아버님 저도 같이 친정에 갔다 올게요 하고 나와서 이제 그때만 교회를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고, 제사 지내는 거를 무엇보다도 우선이셨어요. 어머님이 아프셔도 누워 계시는데도 제사는 지내야 됐고, 그러셨던 분이 아이의 말에 그래 저쪽 가서 기도해.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군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랑 막 좋아서 거봐 우리가 기도하니까 됐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뤄주셔. 그렇게 아이와 말씀을 나눈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도 조금 이제 내려놔졌어요. 제사에 대한 거를. 그 다음번 제사도 그냥 아이가 할아버지 저 안 할래요. 하면 그래 저쪽 가서 그럼 기도해. 이제 한 2번을 그렇게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명절 때, 올해 설날 때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각자 이제 집에서 명절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우리도 안 가겠구나. 우리도 집에 있어도 되겠구나 했는데, 남편이 본인은 출근을 한대요. 자기는 바빠서 명절 때 일해야 될 것 같고 나랑 아이들만 다녀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만 다녀오냐고,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데 안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다녀오래요.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남편이 명절에도 일할 때가 많아서 뭐 우리끼리 시댁 가는 거는 그냥 흔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때 또 다시 기도가 됐어요. 제사를 안 할 줄 알고 안 지낼 줄 알고 아무 기도도 없고 아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지 않고 정말 우리끼리 가면 남편은 아직 영이 거듭나지 않고 그냥 아직은 저만 쫓아다니는 저 때문에 그냥 이제 교회에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제사를 아직 지내요. 그 앞에서 이렇게 술 따르는 거, 그것을 남편이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 없다면 아이들을 세우시지 않을까. 더군다나 재성이가 이제 큰 아이가 많이 컸기 때문에 큰 아이를 세우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 머리에는 기도는 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게 있었고, 내가 어떻게 짜볼까? 내가 어떻게 좀 일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제 생각으로 기도는 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하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때도
배전사님께서 카톡을 주신 거예요. 명절 때는 이제 명절에는 부담이 덜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답변을 드려서 아니라고. 남편이 없어서 아이들이랑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면 그 자리에 세우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묻지만 내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 며칠 전에 설날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시댁 식구들과 이제 뭘 의논하려고 모여 있는 자리였었어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뭘 의논하려고 모여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신우가 한 명 있거든요. 남편이 있고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 그 신우가 저한테 언니 뜬금없이 언니 우리 엄마 사랑해요? 물어보는데 너무 그게 생생했고 그러면서 눈을 떴는데 이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정말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보게 하시려고 저희 시어머니를 제가 저의 선한 생각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순종하는 거는 많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다 하고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아주대학교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 제가 모시고 가고 또 뭐 해오라면 해오고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다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한 거였지 정말 중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게 하시려고 나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또 다시 기도가 바뀌어서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은 정말 무례히 행치 않고 악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랑을 우리 어머님께 하기 원합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됐어요. 뜨겁게.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 다음 날 명절 전날 남편은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그리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님이 그냥 오지 말라고 뭐하러 오냐고 움직이지 말라는데 5인 이상 금지기 때문에 어쨌든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가서 걸리면 벌금 무는 거였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제사 안 드리세요? 했더니 그냥 안 드리지 뭐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에 정말 성령을 쫓아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서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사로부터는 조금 해방이 된 것 같아요. 맨날 명절 때마다 어떡하지 아이들하고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이제는 아버님께서도 조금은 이제 너네들은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사건이, 더 확실한 사건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제 병점에서 동탄으로 이사 오는데 다 계약이 됐고 이제 이사 날짜도 잡았고,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이제 이사하는 건 알았지만 이사 날짜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아버님이 그런 점 보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겠다고. 옛날 어른들은 이사할 때 뭐 손만 날인가? 하여튼 그 날짜를 맞춰서 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손 없는 날. 그래서 그 날짜를 한번 자기가 물어보고 오겠다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날 이사하면 안 된다고, 그 해에 이사하면 안 된다고,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한테 이사를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계약이 됐고 1년을 어떻게 미룰 수가 있냐고, 우리 남편이 그냥 할 거라고.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가셔서 부적을 쓰려고 가신 거예요. 부적을 쓰고, 그리고 부적을 갖고 와서, 그리고 이사할 집에 밥솥에 밥을 미리 해놓으면 잘 산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부적을 쓰러 가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우선은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에 우리 갈게 이제 그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써갖고 오셨나 보다. 갖고 오셔도 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셨는데 앉아보라고, 여기 앉아보라고. 그래서 네 하고 앉았는데 자기가 원래 부적을 쓰러 갔다고. 근데 그 점장이가 가족 중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하라고.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점집에서 교회 가라고 했던 얘기를. 아버님도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얼른 그냥 쫓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기도하란다.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서 남편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남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버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감사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저 생선집에 갔는데 어떻게 또 거기서 우연히 우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막 우리가 먼저 와서 먹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목사님 아니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제 교회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여기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네. 그래서 이거를 말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남편이 벌써 저기 어머님 아버님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두 분 인사 시켜드리고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 같다고. 어떻게 또 그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댁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갔다 오라고. 그리고 간혹 이제 아이들이 가서 자기들이 들은 거 아버님한테 얘기하기도 해요. 할아버지 연못 알죠? 그래서 알지. 그 연못이 물이잖아요. 그치? 불못이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 물이 다 불이에요. 근데 그 불못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불 못 간대요. 그 할아버지는 불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됐다. 너 나가라. 자기는 안 갈랜다. 이제 그렇게 아이들도 조금씩 자기들이 들은 말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주기도 하고, 옛날 같았으면 막 듣기 싫어갖고 그러셨을 텐데, 이제는 농담처럼 듣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한 13년 됐는데,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고, 정말 결혼할 때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지 참 막막하고, 결혼해서 시댁에 있을 때마다 주일날을 처음에는 막 울었어요. 많이.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신랑한테 교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요? 거기서 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교회 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남편이 주일날 일을 해야 그거 얼른 쫓아서 나오려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이들 막 들쳐 업고 나오고 버스 타서 나올 때도 있었고,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당당하게 교회 나갈 수 있다고, 교회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 남편도 지금은 그냥 저를 따라서 쫓아 나오는 거지만, 정말 내가 기도로 심었을 때, 예전에 신동희 지사님이 간증하신 걸 들었는데, 그 집안이 종갓집 종부였다고. 그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할 수 없는 일을 그 가족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기도로 심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누님의 말로 그 가정이 뒤집어졌잖아요. 모든 거 다 땅 정리하고 다 넘길 거 넘기고,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좀 도전이 되고, 나에게도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정말 내가 남편을, 저희는 서로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고 잘 통하고 그런 건 맞는데,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잘 따라는 와요. 갈래? 그러면은 그래, 그리고 가자. 그리고 잘 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마음밭에 정말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정말 기도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방법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남편이 영이 구원받고 그 혼들이 거듭나고, 정말 저의 가장 큰 바람은 남편이 영이 거듭나서 남편과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남편과 성가대에 서는 거, 오로지 그게 제 바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간증할 것은, 저희 언니, 방주 언니가 이번 주에 왔었어요. 이번 주 주말에 거의 한 1년 반을 못 보다가 이번 주에 조금 이제 풀렸을 때 얼른 엄마 보러 오겠다고. 그래서 왔다가 여기 생명수 교회를 같이 오려다 이제 외부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가야 할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집에서 저희끼리, 언니와 저와 형부가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도 따로 뭐 개척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전처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셋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없고 형부의 이제 기도가 시작하고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다. 근데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냥은 갈 수 없다. 회개해야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근데 듣는데 그냥 좀 답답했어요.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게 맞는데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회개해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혼들이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건데 혼들이 거듭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것이 목표인데 근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이론적인 거로만 이론과 지식으로만 받은 것들이 많아서 이 마음에 담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심어진 게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저거 아닌데 그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어떠한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마쳤는데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목사님의 금요철학 말씀이랑 주일 날 말씀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듣는데 거기서 이렇게 확 눈이 띄어졌어요. 목사님이 그 천국의 비밀과 혼의 거듭남의 비밀과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 마음밭에는 정말 세상을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울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천국을 갈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을 벗어버려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 그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면서 세상에 많은 우리나라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라고 그 혼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그냥 다 믿으면 천국 간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형부가 군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군부대에 가서. 근데 그 많은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믿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지만 이것을 전해줄 수 없는 제 마음이 좀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여기서만 맴돌고 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듣고 머리로 받고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야 제가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 아직 한 번도 믿는 사람한테건 믿지 않는 사람한테건 말씀을 전해보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께서 항상 책망하셨던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의 모습이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다시 이제 회복하고 말씀을 다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실 때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방주 언니랑 조은기 형부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목사님을 어릴 때 뵀던 목사님은 이렇게 되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되게 날씬하셨고 건강하셨고 항상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이제 그 전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됐냐고.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평생에 제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육신의 아빠는 권영재 우리 아빠지만 정말 내가 항상 영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영의 아버지는 우리 윤성록 목사님이시다. 평생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명절 전에 목사님께서 시술 받기 전에 그 정교인 카톡에 올리셨던 그 간증을 보면서 정말 참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항상 정말 그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 옆에 계실 것 같았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아셨는데 그 몸이 너무나도 쇠약해지고 정말 그 눈이 보이지가 않고 그 귀가 들리지가 않는다고 하셨을 때 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한평생의 반을 오로지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만 정말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마음의 상처도 참 많이 받으셨고 중심교회에서 생명숲교회로 넘어오실 때도 정말 그 모든 아픔들을 혼자 다 짊어지시고 오시고 목사님의 막내 아들 회진이가 제 친구잖아요. 가끔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빠는 교회만 안다고 아빠는 교회만을 위해서 사셨다고 정말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목표는 정말 천열매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그것이 못 된다면 정말 마지막 때에 후 3년 반까지 남아서 믿는 자들에게 육륜표 받지 않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간증을 올리셨던 걸 볼 때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그 육체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시려면 그 육체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눈이 멀지 않고 그 귀가 들리지가 않고 다 들을 수 있고 그 심장의 혈관과 뇌의 혈관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정말 우리가 생명숲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회진이의 말처럼 참 상처가 많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아빠가 평생 동안 가족은 돌보지 않고 교회만을 위해서 사셨다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정말 다시금 나와서 그 막내 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